자, 우리가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죠?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 또 그러한 축제요, 또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대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3대 절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근대에 들어서 회복시키고 부활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느 나라에서 먼저 그렇게 했을까요? 미국. 자, 그 사람들이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던 청교도들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대답을 하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에, 자, 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배를 타고 왔어요. 딱 저 배는 아니에요. 네. 저 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이오니아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무슨 배를 타고 왔을까요? 큰 배? 배 이름, 네. 맞았어요. 이렇게 박수 한번 해서 박수 한번 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요. 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고, 오늘은 어르신들도 맞춰도 돼요. 몰라요. 자, 무슨 부예요? 아니, 그 부서가 어느 부서? 근데 무슨 부냐고 그랬더니 메이플라워 부라고 그래요. 중등부. 자, 축복합니다. 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몇 명이 이 배를 타고 왔었을까요? 한 100명? 에? 2명? 에? 200명? 이거는 못 맞힐 것 같아요. 102명이 타고 왔어요. 102명이 타고 와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막 열심히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해 겨울에 절반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의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해 겨울이 너무 추워서 절반이 죽고, 그 상태에서 봄이 돼서 건강했던 남자들 중심 한 7명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겨우겨우 농사가 시작되고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해 농사의 첫 수확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울면서 예배 드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1620년에 배를 타고 와서 21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23년부터 이제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게 됐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드렸을 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반드시 먹는 음식이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손 들고. 저기. 그리고 칠면조만 먹어요? 네. 여기 옆에 또 칠면조하고 뭐? 포도주? 여기 칠면조하고
뭐? 오리랑 닭? 여기 칠면조하고 옥수수도 있긴 있어. 그런데 거기 칠면조하고 호박 일로 오세요. 호박 칠면조 호박.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항상 칠면조하고 호박이 항상 있어요. 그 호박 파이 이런 거 먹죠. 자, 이동후 무슨 부예요? 조등부. 자, 악수.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때,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하고 호박을 먹을까요? 칠면조가 날아왔나요? 처음으로 잡은 동물이 칠면조.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었어요. 칠면조가 어디서 왔지? 에? 칠면조가 커서 먹었죠? 네. 그것도 맞아요. 자, 칠면조하고 왜 호박, 파이 이런 걸 먹을까요? 왜 이걸 먹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인디안. 아, 아깝다. 이거 손 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추수감사절이 돼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인디안들이 왔어요. 인디안들이 농사도 도와주고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첫 해 수확이 됐을 때 이걸 축하하면서 인디안들이 갖고 와서 호박하고 칠면조를 갖고 와서 안 그랬었으면은 막 곡식만 먹었을 거예요. 이것을 갖고 와서 같이 먹었어요. 원래 102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102명이 왔지만 절반이 죽고 나머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인디언들이 와서 칠면조와 터키죠. 그 다음에 호박, 펌킨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눠 먹고 정말 축제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도 추수감사절 하면 그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인디안들이 줘서 먹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서 다 죽을 뻔했는데 인디안들이 하나님이 인디안들을 통해서 그 곡식만 먹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칠면조 고기도 먹고 호박도 먹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돼서 아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할 거 많이 있어요? 진짜? 뭐가 감사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너 이거 하나 이거 가져라. 감동된다 야. 올라와 봐요. 너 살아있는 게 은혜다 진짜. 무슨 부서예요? 초등부예요? 이름이 뭐예요? 서주영. 너 주영이야? 네. 많이 컸네. 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살아있는 게 감사하네.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지, 그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감사보다는
안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금년도에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엄마 아빠 있는 거. 근데 막상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추수감사절은 지났고 했지만 감사하다 했는데 솔직하게 감사거리가 별로 없을 수 있고요, 감사가 생각도 안 나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거 집중하고 다른 슬픈 일이 있고 다른 아픈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시편 136편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36편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136편에서 시인은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을 빨리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아까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에 많은 우상이 있고 또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회사에도 주인이 있고 가정에도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 모든 주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나라의 주인, 그 모든 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폈다는 이야기는 지구 전체를 보면 다 무엇으로 덮여 있어요? 바다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땅이 있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땅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땅이 있어.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땅이 있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 빛에는 뭐가 있을까요? 해, 달, 별, 이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빛이 있다. 8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해를 만드시고 낮에 이 해가 떠서 어디를 가든지 다 보이게 하셨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만약에 달과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달을 보고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뭔가 괴로워서 밤에 나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별들이 가끔씩 뚝 떨어지기도 하고 별똥별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그리고 별자리가 있어서 그 별자리를 보고 찾아갈 수도 있게 하고, 이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게 감사한가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면 1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데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이 가을에 우리가 들판에 나가면 나뭇잎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붉게 변하고 노랗게 변하고 단풍이 있어요. 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해도 감사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거리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바로 왕이 끝까지 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 바로의 아들까지도 다 치셨어요. 그로 인해서 해방됐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장자를 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전쟁과 이 모든 것에 싸워서 이기면서 데리고 오셨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뒤에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 계속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바다가 막혀있던 데를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닷물까지도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닷물을 갈랐어. 그런데 그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그대로 젖어 있고 진흙덩이고 그리고 그 밑에 막 구덩이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닥도 단단하게 하셨어요.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셨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어요. 건너갔어요. 근데 우리만 건너간 게 아니라 바로 군사들도 다 따라서 건너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물을 딱 닫으셔가지고 바로의 군대들이 죽게 만드셨어요.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광야는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도 통과하게 하셨어요. 17절 큰 왕들을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다고요. 군사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왕들을 치셨어요.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고 19절에 보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셨고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46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있었지만 지난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2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정말 그런가 볼까? 21절 뭘 주셨나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 금년도의 주제예요.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완전히 맡겨주셨다. 상속이 되게 하셨다. 대대로 그 집안에 허락하셨다. 그 땅을, 남의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다. 땅을 주셨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땅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에는 땅을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셨냐면 그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늘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셔요. 23절, 또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친구가 기억해 주고 높은 사람이 기억해 줘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 끝난 거예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양식 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것들, 친구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공간에다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면서 주신 거, 귀한 자녀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먹고 살 수 있는 음식 주신 거, 또 아플 때 옆에서 괜찮아? 얘기할 수 있는 가족 주신 거.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세 가지 중요한 것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도우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해라.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누가 얘기하셨나요? 나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나오세요. 우리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초막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풀과 나무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할 때 이 풍성한 때에 초막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집이 없어서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초막을 짓고 우리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집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농사할 게 많아, 풍년이 와도 감사하고 흉년이 돼서 거둘 게 부족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청교도하고 똑같아요. 추수감사절에 터키와 펌킨,
호박과 칠면조를 먹는 이유는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어. 우리 조상들이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풍성해. 차도 크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너무 살기 좋아. 그러나 우리 잊으면 안 돼. 우리 옛날에 칠면조 먹었어. 칠면조리는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맛이 있질 않아요. 그래도 먹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오늘만 보지 말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내가 너는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줄게. 목사님 반드시 넌 준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따가는 잊어버릴 것 같아. 내가 미리 줄게. 자, 대전. 너 대전에서 태어났어? 이름이 뭐예요? 수지. 인사하고 들어갔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집안에서 있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 섬기던 집안에서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는지, 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우했었는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뭔데? 나는 옛날에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거를 잊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두 번째, 오늘 나에게 없는 것보다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감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없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난 이것도 없어. 나 저거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이 크다, 좋다, 나쁘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선교지에 우리 자녀들을 자꾸 보내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지만 선교지에 가고 특별히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들 가보면 아이들이 정신을 차려요. 나는 집에서 없는 게 없는데 아이들은 노트 하나 받기 위해서 막 애들이 줄을 서요. 나는 그냥 노트 막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선교지 많이 데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바로 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이 시대가 풍족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아까 얘가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태원 사태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은요, 그 부모님들 중에는 이 녀석이 그냥 취직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계속 하고 그냥 맨날 말썽만 피우고 그냥 나가서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아이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살아서 숨쉬고 집에 오는 게 그게 감사라니까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운동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네 팀이 릴레이를 하는데 아들 팀이 네 번째예요. 아들이 주자를 가지고 막 뛰는데 엄청나게 응원을 했습니다. 잘 뛰어라! 이기길 바랬어요. 조금이라도 이기길 바랬어요. 근데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뛰는 게 어디야? 뛰는 게 어디야? 뛰는 게. 여러분, 눈이 침침하세요? 보이는 게 어디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Also for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first thing, Larry shows that he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여요. 눈도 막 너무 잘 봐요.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아요. 화장실도 가요. 이도 닦아요. 옷도 막 입어요. 장난감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공부도 해요. 잘하지 못해도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질문하면 저요! 대답도 잘해요. 맞았어, 나와! 그러면 뛰어나와요. 난 너무 힘들어요. 뛰어나.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그거 장난감도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현재의 고난보다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보다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리고 11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12절. 강한 손과 표신발로 인도하셨어요. 13절.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가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절망이에요. 앞이 막혔어요. 근데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오고 있어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기예요. 큰일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감사예요. 요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 나와요. 광야를 지났다고요. 광야에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물이 많이 없어요. 씻지도 못해요. 너무 괴로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광야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때가 가장 큰 은혜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나중에 간증의 순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젠 죽었구나 싶었을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장 은혜를 베푸시고 간증거리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 삶에 있는 아픔, 어려움, 이거 하나님이 머지않아 감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건너고 이 군대가 다, 바로 군대가 다 죽게 되니까 속옷치면서 춤추고 찬양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감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생각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일을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 안내지 하나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여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이것을 잠깐 쓰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거 여기다 쓰세요. 하나님, 아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남자처럼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죽겠습니다. 아주. 그거 쓰세요. 그거를 믿음으로 쓰세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밑에 공간에다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감사한 거 하나 써주세요.
이거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 기도하고 나가시다가 문 열고 나가셔서 왼쪽 벽면에 감사나무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 이거 딱 붙이고 아멘 하고 붙이고 가시면 돼요. 목사님 너무 소리쳐서 미안해요. 자, 이거 여러분 쓰셨나요? 여러분이 금년 살면서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눈물,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일이 해결되고 감사하지 말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자고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지 말고 지금 감사하자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끌어안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금년도에 가장 큰 감사, 금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 감사, 문제도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길가의 장미 1절부터 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 주신 것도 감사, 좀 외로움을 타긴 했지만 가을 주신 것도 감사, 이제는 하도 울다 울어서 눈물까지도 메말랐지만 그것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감, 응답 받지 못한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의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우리 자녀들 주셨지만 때로는 이 자녀들이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요.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3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근데 그 다음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미꽃을 좋아하죠. 그런데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요. 아름다울수록 좋은 것일수록 가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꽃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가시에 찔렸다고 울면 안 되죠. 여러분 찔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샤론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계속 찬양 불러주실 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 시간 다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셨습니다. 저 눈도 있습니다. 코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 감사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